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의 연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옵시고 하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온 영광 주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질문이 있었죠. 5가지 답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주, 하늘나라 공주와 하늘나라 왕자를 무엇과 누구와 함께 보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다. 지켜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배웠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5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만 꼭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있지만 구원도 선물도 받고 또 그렇죠? 우리가 은혜도 매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를 보낼 때에 천군 천사를 함께 시켜서 지켜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죠. 그다음에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그렇다면 뭐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다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주셨으니까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시편 34편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격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네.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하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죠? 두려움.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1절. 그럼 송교사님, 네. 저희가 삶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공필하다고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그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사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2편 11절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떤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번 뭐라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참 그 즐거워할지어다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또 한 번 하고 가장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아멘.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죠.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예.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범죄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자리에 누워 잠자기 전에 심중에서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라도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리에 누워서 어디에 있든지 걷든지 서든지 뛰든지 자리에 누웠든지 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우리가 읽었던 장소로 넘어가면요. 7절에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둘로 진친다 그랬습니다. 둘로 진치고요. 여기는 지금 사자 단수로 나와 있는데요. Angel of the Lord. 시편 91편 11절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찾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건 복수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들을 둘로 진친다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자들을 명해서 우리를 뺑 둘러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주변을 싸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요? 아무나 지키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34편 8절입니다. 그에게 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시 어떤 자들이냐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들, 또 회개하는 자들을 전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누가 여호와를 찾게 될까요? 시편,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누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납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자들.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애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찾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요. 34장 시편 34편 좀 장하고 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적어주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가르친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춘 그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알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 예, 지혜를 기울이며 지혜를 기울이고,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구원을 은을 구하는 거, 감추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애를 바쳐서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투자하는 자들에게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겠네요. 아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볼까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몰라서 저희가 부족한 거네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주님. 읽어보세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길다. 길과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책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고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하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일하고 피곤해서 지치고 왔는데 위로는 머리들만 좀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까고 그러냐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음,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책망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 모퉁이라든가 광장, 공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네가 원치 않았다. 귀를 막고 넌 도망갔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네가 나를 부를 때 환난과 궁핍함이 이럴 때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도 귀를 막고 너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다는 겁니다. 성겁니다. 근데 이거는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해당되나요? 아니요. 안 믿는 자들. 물론 회개하고 네. 돌아오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왜냐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도 말씀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들,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갑자기 폐만을 당하고 뭐라고 약이 없다 그랬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약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때리시면 약이 없어요. 돌아올 때까지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요.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불순. 적었어요, 질문? 네네네 적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우상순. 호세아. 4장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요?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그래서 알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겠다고, 자녀들까지 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요. 시편에서 보면은 잊어버리겠다는 말,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찾았습니까?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인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우리 종이를 한 장 잡고 막 찢는 거, 갈기갈기 찢는 거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생각마저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만 많은 생각들을 나게 해서 찢어버립니다. 생각.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몸을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고요. 집안이 콩가루 가족이라 그러는 것처럼 완전히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나가는 그런 가정,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자녀들까지도 다 그러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경험을 잠시도 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단 때문에 하나님이 또 훈련하시고 저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물론 그것도 되지만 자,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도하겠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앞으로 믿을 백성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꼭 구체적으로 기도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사랑한다는 의미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천군 천사를 시켜서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무엇이든 당당히 약속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달라는 게 정확한 기도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네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오, 좋네요. 그거 좀 배우겠습니다. 질문 적어주실래요? 네. 오케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음. 자, 구장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과 예.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여호와를 알고 깨닫는 겁니다. 예. 알기만 하면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지혜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남은 여생을 뭐라고? 모두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 예,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규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CANON. 그리스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뻐서 나 진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막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일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알게 하고 알게 하면서 일을 주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다 안 뒤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죠?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헌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11조와 감사와 일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른 분 한번 호세아서 읽어주시겠어요? 6장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세요? 네. 네, 읽으실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마지막 표현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한테 정말로 뒤지게 얻어맞고 나는 맞아도 싸 그러면서 꾹 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때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꼭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상처를 주시지만 모르고 싸매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이틀 후에 경외하는 송기사님,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까 제가 여쭤본 질문에 비슷하다면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잠시에 찢겨졌지만 꼭 낫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그러니까 그 연단이 기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의 때가 됐을 때는 저희가 다 완전한 회복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데 네.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때리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뭐라고? 꼭그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돼지 키워오신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돼지를 끌고 가다 보면은 막대기 하나 끌고 가는데 가다 보면 가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 딱 때려요. 그러면은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 또 똑바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돼지는 뭐라고요? 소리 지르고 그냥 끝나요. 꼭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 우리는 소리 지면서 하나님 아파요. 그리고 꾹 참고 나는 맞아도 싸지 한 달 정도 걸릴 거 이번에 너무 심하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서 나는 한 달도 참아야 된다고.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리셨으나 꼭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상처를 주셨으나 꼭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너의 짐을 맡겨버려 하는데 사실은요. 이 영어나 스페인어로 보면은 던져버리라는 뜻이 돼요. 음, 던져버리라고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표현이. 맞아요. Cast your burdens 맡기- to the Lord. 맡기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맡겼다가 다시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음, 근데 던져버리라는 의미는 나왔습니다. 그 돌을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라는 의미 나와있죠. 그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등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뭐라고 주저앉아서 완전히 낭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낭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벽빛같이 햇빛이 시간을 어겨요 안 어겨요? 안 어깁니다. 나는 예?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려 있어서 비가 올지라도 해가 뜨는 것은 절대로 늦어지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참 여기에서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비 오면 교회 안 와요. 그렇죠. 진흙탕이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비 온다고 아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식모들도 비 오면 안 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함 햇빛이 새벽에 뜨는 것처럼 뭐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때리시고 또 치료주시고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저번에 제가 우리 이현진 교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여기 오고 계세요, 집사님? 예, 이사야 이사야 30장 26절. 30장 26절. 저도 말씀 좀 한번 주세요. 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30장 2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상처를 그 쌓아주시고. 고치시는 뒤에 날에는 뭐라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7배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죠. excited.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복 있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아버님 특별히 우리는 엄하신 분들 우리가 잘못했을 땐 때리잖아요. 아버님이 때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죠.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너 한 번만 더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때리시고 상처를 주시면 뭐라고? 꼭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신 뒤에는 원래 달빛은 뭐라고요? 빛이 없어요. 햇빛에 반사돼서 오는 빛밖에 없어요. 근데 달빛이 햇빛 같겠다는 것은 이건 뭐 100%입니다. 100%. 그리고 뭐라고? 햇빛은 7날의 7배.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왜? 고난 뒤에는 뭐라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 그걸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왜 우리 가족만 미워해? 어. 고난이 있었는데 또 고난이 있잖아.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아,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뭐라고 스스로 낭망하는 경우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죠.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스페인어는 에스페라 아히오바.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뭐라고? 낭망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사모하지 않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불안하고 괴로워한다. 성교사님 이게 뭐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말할 때 이 톤이 어떤 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힘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째요? 낭망. 아유, 우리가 어쩔 때는 뭡니까? 괴롭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고 아니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함.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 진짜 힘들었을 때 이게 뭐라 하지? 이게 보면 이게 why so disturbed within me?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인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한다면 이렇게 내한테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집사님.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내 혼이 영이 혼한테 얘기하는 건지 혼이 영한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영혼은 하나고 영혼은 하나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이름이 천유잖아. 천유야 너 왜 낭망하니?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왜? 하나님을 바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낭망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여기에 믿음과 관련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볼까요?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다시 말해 뭐라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믿을 때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 믿지 없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어에서는 이게 faith가 안 그러고 trust라고 돼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트러스트는 신뢰한다는 뜻이죠. 네. confidence. 예. 근데 한글로는 믿음으로 썼고, 그러니까 in faith. 예. 믿음으로. with faith.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trust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예. 아, 트러스트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뭐라고? 믿음 안에서 믿으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까?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순수합니다. 순수하게. 예. 그래서 우리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이게 뭐가 이렇게 약간 뭐가 탁 이렇게 들어오게 있으면 뭐냐면 이렇게 아까 그 시편 42편 말처럼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거 있고 또 거기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대신 위해서 우리 이렇게 씨름해 준다 그랬잖아요. 기도 안 나올 때. 네, 기도 안 나올 때. 그다음 이제 어릴 때 얼개가 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안 믿나?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자녀가 아닌가?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이 팔자가 내가 확 뭐가 깨졌냐면은 내가 이렇게 꾹꾹 씨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딱 된다는 게 알고 그때 탁 깨진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한 가지 거기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는 고난과 슬픔, 문제들, 질병들, 우리가 어떤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항상 애로워합니다. 외로워. 혼자 있다고 외로워한다고. 혼자 맞아.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집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일할 때 한 작은 교회였는데 한 150명 되는 교회인가? 이럴 때 3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회계 집사님인가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해서 그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교회 3층 올라가는 게 꼭 한가닥 한경 오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인데 갑자기 제 안에서 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상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못 깨달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군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때부터 뛰어서 올라갔어요. 절대 잊지 말는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세요.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꼭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귀한 하늘나라 왕자요 하늘나라 공주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낭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혼자?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올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때리시는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아멘. 때리시는 중에도 상처를 주신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을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서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맞아도 싸지 하면서 이거 꼭 참아야 돼. 한 1년은 걸릴 걸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이틀 후에 3일 후에 당신을 일으킬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멘. 10년, 20년 됐다 해서 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력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직분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 안수입사 뭐 그런 거는 직분과 상관없고 경력이 10년, 20년 됐다 상관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들을 깨닫고 삶에 적용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돼서 악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며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볼 때 지혜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아멘. 다시 한번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욥기서 4장 6절입니다. 찾습니까?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예. 의뢰, conf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trust.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십니까? 너의 소망이 너 형이를 완전히 함께 함이 아니하냐.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그 길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떠진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행위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어주시죠. 그때.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입니다.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7장? 57장. 57장 21절. Sorry.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평강이란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기적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없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5가지를 우리 한날 왕자 한날 공주에게 이 땅에 주면서 이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러한 천군 천사를 시켜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그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 볼리비아에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사람들 정말로 존중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잠깐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녀들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그들을 뭐라고 많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그들의 삶을 두도록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한 사명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결과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청문조사를 시켜서 함께 해주세요. 예. 걸음마다 지켜주세요. 이건 결과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건 전부 결과를 놓고 기도 아니요. 기도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런 모든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또 가족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는 날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부족함이 있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낭만하고 그게 이유가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어떻게 경외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야지 경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데 자녀들을 뭐라고? 훈련시켜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제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지만 한 가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에 제일 먼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로 불러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배워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김수원 전사님 잘 아시지만 애들 8살부터 왔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어느 사람들은 너무 어리지 않느냐. 완전한 착각을. 그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십자가 찾는 훈련은요. 정말로 눈을 감고 그대로 가서 잡아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놀랄 정도로 그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배운 것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청원 전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켜주시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그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마다, 약속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축복이 되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님 일에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기도를 모든 것 다 들어주신다. 이건 못 들은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을 투자해야 된다. 그때 결과가 있다. 그 말. 누구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꼭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놓고 또 형제 자매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네.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서 건강하시고 오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아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색을 투자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 자녀 선손들이 하나님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투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